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보다 좋은 은혜 받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배종원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배 선교사님은 GMS 파송으로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사와디캅. 사와디크랍.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로 세계선교 시작하시고 또한 새로운 날을 맞이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길 원하는 제목이 보다 나은 은혜인데, 사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그렇게 살고 싶고 또한 저의 모든 사역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같이 이 말씀을 기회를 따라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배경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나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할 때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거의 마쳐가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나눴습니다. 3년 동안에 지낸 그의 삶을 살펴볼 때 결박과 불안과 또한 많은 눈물과 인내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복음을 따라 살아갔던 그 신앙의 삶,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된다는 것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왔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겸손과 눈물과 또한 인내로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 바울을 생각하며 저 또한 선교사로 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사역자들이 이와 같이 모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범사에 모범을 보였던 그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곰곰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믿음의 생활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신앙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생활 참으로 귀합니다.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다 복되고 보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범사의 믿음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모범된 삶은 복음 전도의 생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나 죽으나 그 삶의 목적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도 그랬고 빌립보서 1장에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졌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입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복음 전도자가 선교사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 정말 여기에는 각오가 필요하고 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모범적인 생활은 헌신하는, 봉사하며 구제하는 삶임을 오늘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단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는 주님을 핍박한 일이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괴롭히고 잡아다 가두는 일이 곧 예수님께 불출석하는 거고 또 핍박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텐트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디모데, 또 고린도에서 피난 와서 같이 생활했던 그 로마 교회에서 피난 와서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들이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또 동역자들을 도왔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있던 것을 기억할 때에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태국 성경의 번역에 보니까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할 때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 밥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잊지 말고 이 일을 행하라. 요새 보니까 그 밥 사역을 하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제나누는 거. 물론 약한 자들을 도울 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는 거, 참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동역자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 밥 사주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나눌까 합니다.
참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26년 된 것 같아요. 시골교회 방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고 있을 때 사고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제 운전 미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술 취한 청년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다가 제 차 뒷부분을 바꿔 넘어졌습니다. 차가상이 있었고 경미한 부상이기도 하지만 피가 흘리기 때문에 그들을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응급처치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청년들이 붕대를 감고 응급처치를 잘 마친 후에 저에게 하는 말이 오토바이가 부서졌으니까 수리비를 내놔라. 정말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아, 내가 왜 태국에 왔는데, 복음 증거하기 위해 와서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그냥 가도 괜찮은데, 그래도 불쌍해서 피 흘리는 거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내가 책임질 일이라 생각해서 병원까지 응급실까지 데려갔는데, 결국 망가진 오토바이를 고쳐달라, 돈을 내놔라 하니까 정말 마음이 참 착잡하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정말 좋은 일이 나타나는데 태국 사람 한 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무당이더라고요. 태국말로 머두라고 하는데 운세를 사람들이 보고 또 거기서 하루하루 또 기분 좋게 행운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국엔 종종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마침 그 응급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근데 그 사람이 제 사건을 지켜보다가 정말 안 됐든지 휴대전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사건을 수습하게 됐습니다. 청년 2사람에게 다가간 경찰이 물어봅니다. 면허증이 있는가? 면허증도 없고 또 입을 열어보라고 하니까 술 냄새가 나니까 보니까 술 냄새가 나니까 자네들은 정말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이 일을 이 사람에게 그 얼토당치 않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된 일이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경찰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가 태국에 왔던 목적이 생각나더라고요. 손해볼 거 생각하고 고생할 거 생각하는데 뭐 별 교성도 아니고 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치료비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괜찮다고 음, 괜찮다고 그 경찰서에 가지 말고 그냥 풀어주라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고 그리고 훈방 조치해주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할 때 때때로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선배님께 전화 들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그보다도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무당을 통해서도 그 일을 수습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선교사로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때 내심 기쁘고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날마다 선교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손길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남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멋진 삶이다. 보다 나은 은혜, 축복의 생활.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을 보이는 삶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선순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또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구전을 들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이 귀한 말씀,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오늘의 삶이 보다 주님 앞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귀한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벌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는 복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저희의 삶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순교사님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신앙의 참맛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의 태국 선교 70주년을 2026년에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태국교회 민족복음화의 부흥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하셨습니다.